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자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매자, 지혜자라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성도다운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매자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음주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음주의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지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여 떠들게 하기 때문에 술에 유혹된 자는 우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불의에 대해 다룹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본문은 무소 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이 성난 사자 앞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위태로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진노케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우매자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 더 나아가서 다툼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역시도 우매한 것이다. 3절은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악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악한 자들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다툼을 가까이 하는 자, 그도 우매자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 역시도 우매자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음주 또 불의, 다툼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춰봄으로 인하여 더욱 지혜자의 삶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지혜자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반이라도 미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로 떠버리고 과장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사람이요 지혜자라 말합니다. 이어지는 8, 9절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자는 사람의 가식적인 행동이나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악인을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를 삶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어진 15절은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법이니라. 금과 진주를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보다 존재하는 수가 훨씬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배라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정직한 삶, 또 부지런한 삶, 이것이 곧 지혜자의 삶이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또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충성, 공의, 또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지혜자의 삶의 열매들을 더욱더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매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는 16절에서 경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해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로 잠을지니라. 그리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 17절에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한담, 즉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말의 습관을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 외에도 조급히 행하는 것, 또 스스로 복수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경솔, 속임,
또 한담을 경계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마지막 또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우매자인 것처럼 또 때로는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지혜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듯 우매자의 삶을 버리고 지혜자의 삶으로, 즉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매자의 악행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또 지혜자의 삶의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결국 우리가 반복되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매자의 삶이 아닌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증거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